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펼쳐가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와 같은 신학적이면서 또 성경적인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조금 쉽게, 조금 편안하게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방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정감이 있는 곳, 삶의 여러 가지 애환이 담겨져 있는 곳, 또 어떤 이는 교회를 가리켜서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했던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쉼터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쉼을 얻고 다시 평화를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 또 독특한 표현 중에 어떤 이는 교회는 마치 포도나무 농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이고 성도들은 가지인데 줄기가 되는 예수님과 가지가 되는 성도들이 서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어울려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곳이니 그래서 교회는 포도나무 농장과 같은 곳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성지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의미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몇 가지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단단하게 세워지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내 삶을 치료하는 영적인 치유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요즘 현대 목회 상담학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방송실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옳지? 현대 목회 상담학에서 감당하는 이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처치에서 스피리추얼 힐링 센터, 스피리추얼 힐링 센터, 영적 치유센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스피리추얼 힐링 캠프, 영적인 치유의 캠프, 치유의 막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영혼의 치유센터 혹은 치유 캠프라고 할 때에 이 치유센터에는 몇 가지 진료의 과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료 과목은 바로 육체의
진료과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이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치료가 되고 낫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어린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방송에서 송아지가 탄생하는 장면을, 어미소가 그렇게 출산하는 장면을 봤는데, 어린 송아지가 말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금방 두 발을 딛더니 공중공중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하는 레이저 광선과 같은 것이 바래지게 되셔서 병든 연약한 그 몸들이 여러분 나음을 얻고 외양간에서 어린 송아지가 그렇게 뛰는 것처럼 공중공중 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친히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증거해 주시면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의 대표적인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오늘 이 병원은, 교회라고 하는 병원은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의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의 병원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종이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과 또 시련과 환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혼의 진료과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진료 과목이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의 진료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하고 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과 또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생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간직하고 있는 이 힐링 치유센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만이 진료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진료 과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진료 과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천하의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총 때문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판에 잘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 병원의 진료 과목은 바로 삶의 진료과, 이 생활의 진료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치유가 눈에 보이지 않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어떤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은혜의 일들이라고 한다면, 또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아주 강건하신 그 주권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생활의 문제, 이 현실적인 치료의 일들은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재, 독일어로 표현하면 제젠지히라고 하는 말이 제젠지히, 지금 내 존재의 바로 그 현장, 영어로는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고,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내 삶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평강의 은총,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여기 현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집에 가면 금송아지가 있다고 말을 화려하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삶의 걱정과 염려와 탄식과 눈물과 괴로움과 이 아픔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평화의 삶으로, 그리고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배신을 경험하고, 때로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삶의 이 피곤함들, 실패들, 그런 좌절감들, 그런 고통들, 그런 눈물들을 경험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안에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면서 여러분 쉼을 얻는 것, 평온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그 삶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제공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삶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진료의 과목, 또 두 번째 진료의 과목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쪼록 우리 제단이 그런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나려지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현실적인 질병의 문제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소, 그런 축복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 진료 과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은 내 삶을 치료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설픈 구원자가 아니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문둥병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둥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문둥병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신경이 죽어가는 것처럼 죄에 대한 우리의 신경이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문둥병의 상징적 표현이 죄의 무감각이에요. 두 번째는 더 많은 의미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고 메시지인데, 문둥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절벽과 같은 질병들, 고통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완전한 불가항력의 일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속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치유함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지 못할 질병이 예수님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질병,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이 절벽과 같은 일들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치료함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해답입니다. 내 삶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구원의 은총을 열망하라. 아멘. 구원의 은총을 열망하라. 여기서 이 열망이라고 하는 말은 소망, 꿈, 기대, 비전, 기도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기대하는, 열망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들의 곁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러 외치고, 그들의 그 외침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돼요. 예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 하나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정말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이면 속에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모티브, 하나의 동기가 생겨나게 된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나왔던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외면받은 인생이잖아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생애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꿈꿀 수 있는 내 미래에 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지나온 모든 삶이, 그 불행했던 삶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제는 꿈을 꾸게 된, 내 인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관건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스파크,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들, 이 현실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자신들의 이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이 열망이 용광로처럼 여러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슴이 언제나 뜨겁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공혈히 여겨달라고 이런 믿음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얹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될 때, 바다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러분 안 빠지려고요, 자꾸 힘을 쓰고 힘을 쓰면 쓸수록 몸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 하면 내 몸에 힘을 쫙 빼는 거야. 그러면 그 물이 나를 띄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위에 여러분 나를 그렇게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라.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재작년 12월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다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1년 거의 16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명절날 떡만둣국을 이렇게 먹는데 만두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말이에요. 만두 속에서 뭐가 이렇게 씹히는 거예요. 딱딱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꺼냈더니 여러분, 만두 안에서 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닦아보니까 번쩍번쩍 금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만두에서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한참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먹는데 뭐가 입안이 좀 허전해. 이상하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거기 집어넣었더니 있어야 할 이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사랑니 때문에 사랑니가 어금니를 상하게 해서 어금니를 치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이렇게 씌워놨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떨어져서 하필이면 만두 먹을 때 그게 나온 거예요. 아유, 저는 금덩어리 얻었다고 누가 이 만두에다가 금덩어리를 넣어놨나 좋아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씻고 다시 치과 병원에 갔더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어금니가 다 이렇게 뿌리가 다 상해서 천상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자꾸 옆에 있는 이까지 또 상하게 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뭐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도 한 1년 넘게 안 가다가 조금씩 자꾸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여러분 16개월 동안, 보통은 한 몇 개월이면 끝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일찍 오라 갔을 때 일찍 오셔야지. 왜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냐고. 내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병들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그 치료의 방법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진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음식은 먹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음식은 더 먹고 싶어지고, 약은 제때에 복용하라 하면 때를 맞춰 잘 먹어줘야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처방대로 따르지도 않고 약을 잘 먹지도 않으면서 때때로 우리는 병에 차도가 없다고, 심지어는 그 선생님은 돌팔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투정을 부릴 때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삶의 이런 질병의 문제들도 어쩌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처방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질병들이 잘 낫지 않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처방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그들은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갔다. 그리고 가는 중에 그들은 치유함을 얻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이 이 사건을 왜 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권위, 단순하게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해 갈 때, 그리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하게 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귀한 믿음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해답입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하시죠.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마세요. 아멘. 자, 15절과 16절,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결국은 감사하는 이 마음, 감사하는 믿음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는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 원망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표현하는데, 감사는 마치 전기의 발전소에서 전기가 쏘아져 들어올 때 전기선을 통해서 탁 들어왔을 때 마치 감사라고 하는 전기 스위치가 탁 켜지는 순간에 세상의 어떤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감사라고 하는 전등이 탁 이 생명의 빛이 켜지는 순간에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투정들도 여러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작은 원망은 한 가지가 또 다른 원망을 만들고 또 다른 원망을 낳고, 자꾸만 원망은 원망, 불평은 불평, 투정은 투정.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고 가. 저에게 반병의 기름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름이 반병 밖에 없는 것일까요? 반병이나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이는 나에게 반병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병밖에 없다고 하면 그 반병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초조해지고 이게 언제 떨어질까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병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여유가 있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이는 반병밖에 없다고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반병이나 있다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병이나 있다고 감사하는 순간부터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샘솟게 된다는 사실을,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시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치료하고 그 인생의 미래의 꿈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적 영혼의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먼저 육체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우리의 삶의 보험사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면서 쉼을 얻고 행복을 얻고, 누가 와서 여러분 지치고 상한 이야기 하면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구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봐. 그러지 말고 누가 나 힘들어 하면 그래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게 교회야. 그게 성지 공동체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